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추동호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입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건강일 것입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의학 박사이신 박진우 원장님이 계시는데 이 박진우 원장님이 2014년 김영석 교수님을 치료하면서 이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102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의 건강의 비결을 연구하시고 그리고 또한 한의학 박사가 본 김영석 교수의 100세 건강이라는 책을 쓰시게 되었습니다. 책의 첫 부분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움켜쥐듯 희망을 붙잡으십시오 라는 문구입니다. 꿈과 희망이 삶을 성실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인생에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영석 교수의 최고의 그 건강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절대 긍정의 신앙에서 최고의 건강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이 신앙의 기반을 두고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를 통해서 이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풍파가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피할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피할 곳이 많다면 오히려 불행한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없습니다. 세상의 높은 곳, 아무리 높은 곳이라고 하여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을 살아도 그리고 권력을 가져도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주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래, 그 아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짧게 지나는 인생길에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에 가까운 시간을 광야의 길 위에서 서 있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날 때 반드시 물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괜찮다고 그냥 지나치면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오아시스를 들려서 충분히 생수를 마시고 쉬었다 가는 사람만이 더 빨리 광야를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두른다고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법칙인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바쁘게 살아야지, 내가 조금 더 애써야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아시스는 보았지만 급한 마음에 물을 먹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아시스의 물을 마실 때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이길 수 있고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이와 같은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이심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요새로 피난처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1년 넘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온 세계 사람이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고 그리고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치료제가 나와서 보급이 되면 좀 나아지겠지만 그것이 완전한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인은 우리는 유일한 안식처 대신 하나님의 품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사순절 기간을 맞이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철저하게 훈련하고 그리고 또한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그런 믿음의 신앙을 붙잡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또한 나의 신앙의 습관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할까요? 주 품에 한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발로 덮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아멘. 두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비추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상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나의 삶의 우상을 깨트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이 우상이 되고 명예를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지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곤 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게 되어집니다. 시편 18편 1절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완전한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받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의 삶에 그 삶이 되어지기를 더욱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탄식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묵상하며 고백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프랜시스 챈 목사님이 크레이지 러브라는 책을 이제 쓰시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질문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지독한 사랑에 빠진 사람인가? 아니면 마지못한, 미지근한, 반쪽짜리 헌신 같은 단어가 더 어울리는 사람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8가지의 조항을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를 이제 소개하기로 합니다. 첫째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나는 썬데이 크리스천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일주일 내내 주님을 잊고 사람이 아닌가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형식에 빠진 신앙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일을 여유가 있을 때만 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진 않은가? 나의 형편에 따라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의 이목에 더 신경을 쓰지 않는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넷째, 혼자서만 교회를 다니고 있진 않는가? 우리 주변에 전도할 대상이 분명히 있는데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현장에서 그렇게 전하지 못하고 혼자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진 않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나는 천국보다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 일에는 열심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소홀히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정신을 팔리고 그리고 또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는 열심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삶, 그 가운데 질문을 하며 나의 마음속에 울리는 그 대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울려 살다 보니까 그들과 어울려 지내게 되고 몇 년을 교회에 다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참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얼마나 절실히 원하셨는지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막지 못할지라도 새가 머리 위에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사단 마귀의 여러 가지 충동질을 인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또한 죄된 본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때, 온 힘을 다해 사랑하게 될 때 죄악된 반응을 보였다 할지라도 돌아설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습관이 신앙의 승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역자를 중심으로 비상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연단이요 훈련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 그리고 또한 정오 기도, 그리고 저녁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의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다시 한번 있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어질 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시작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세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며 나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며
온 마음을 다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죄를 이기고 그리고 또한 승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르짖는 백성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영적인 통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습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5편 16절로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 기도하며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고 문제를 당할 때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게 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우리가 비상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회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템플 감독이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부탁을 받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여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한 청년이 와서 이제 묻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기적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템플 목사님께서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다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우연이 안 생긴다는 것이네.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생각 속에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심령을 다해 또한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영의 기도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낙심의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염려의 삶 속에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걱정의 삶 속에서 불안해하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광기 집사님이 계십니다. 연예인 탤런트 중에 이광기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가 흘린 눈물은 꽃이 되었다라는 책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2009년 11월 6일 7살이었던 외동 아들 석규가 갑자기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토를 하기 시작하여서 동네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이 동네 병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지 못해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큰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그만 심정지가 와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손도 한번 못 써보고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신종플루가 와서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광기 집사님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 아픔,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종플루인 것을 알고 타미플루만 그 약 하나만 먹었다면 나을 수 있었는데 그런 인간의 연약함, 그것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스튜디오에 가서 앞으로 우리 아들 이제 활동할 때 사진 하나 남겨놔야지 했던 사진이 그 밝은 웃는 그 환한 사진이 영정 사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날마다 부부가 밤낮 울며 보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 아들의 사망 보험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통지서를 받아보고 나니 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월드비전이란 곳에 사망보험금의 전액을 이곳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비전의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다음해 1월 IT에서 이제 지진 7.0의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1만 6천 명이 죽고 그리고 150만 명이 다치는 큰 재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광기 집사님이 자원봉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지 석 달도 안 되었는데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현장에 가보니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자기 아들처럼 꼭 안아주는 것입니다. 버려진 아들을 돌보며 석규를 잃은 슬픔을 이제 위로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잃었지만 IT로 건너가서 수많은 아이들을 살려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수많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매년 IT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3년 후에 기적적으로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 가족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절망에 처한 사람들, 버려진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힘쓰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응답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낙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엎드릴 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 그 모든 것이 슬픔과 그 모든 환경들이 기쁨과 찬송의 자리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때 우리의 삶과 환경은 어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속이었지만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와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그리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이곳까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더 열심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축복의 통로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토니 캄플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이루지 못한 업적 때문에 후회하면서 죽지 않는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삶, 나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유일한 피난처 주님만 의지하며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과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